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터인데요. 출애굽기가 하구경,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면 여호수아서는 하인경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땅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의 앞에까지 오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여러분 광야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상황은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직선 거리로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길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실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 가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서 4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 40년을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갈아붙였던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빴을까요? 우리가 바빴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자식의 마음이 아픕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제사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법과 사회법과 도덕법을 그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에베소서로 말한다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을 연합하는 방법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여호수아냐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리더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네가 여호수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여호수아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여호수아가 되고 네가 여호수아가 되기로 결정하면 네가 여호수아인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가 도전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들의 여호수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들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너는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죠? 주었노니. 이 말씀은 이미 주었다, 허락되어졌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이미 준 땅이다. 그러므로 너는 취하라. 이것이 약속의 땅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되기로 결정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핵심의 주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 7절, 9절인데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반드시 담대하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3번, 4번씩이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강조하시나?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중요하면 2번 강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근데 3번 4번씩이나 내가 너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땅은 내가 너와 함께 하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지는데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을 우리 주님은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차지할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치열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되는데 네가 놀라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제 두 번부터 말씀이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로 내가 함께하는 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예요. 그것이 6절인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요, 손에 힘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손에 강하게 힘을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담대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치인데요, 무릎에 힘을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릎에 강하게 힘을 주지 않으면 설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재해석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너의 가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서라도 저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너는 무엇으로 저들을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삶으로, 가나안의 컨텐츠로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 가족들을 그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하고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나안을 보게 하고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고 가나안을 느끼게 하고 가나안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역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해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지, 우리 주님이 친히 죽어주시고 낮아주심으로 팔로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내 가족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할 거냐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지심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창조,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창조되었잖아요.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알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가나안의 삶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즉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보살피라, 살피라 그래요. 주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내 양을 먹이는데 네가 먹이고 싶은 것을 먹이지 말고 내가 먹이고 싶은 것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내 양을 먹여다오, 그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는 떠나가지만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의 양은 누구예요? 내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이 공동체는 주님의 양의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을 가나안의 삶으로,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산 세월이 엉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로 산 세월이 엉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로 산 세월이 엉망입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먹이느라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 뜻과 내 것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주님의 것으로 먹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보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그 흐르는 땅을 밟을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 것이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메네로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사방 팔방 동서남북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이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무엇으로 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힘으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멋지게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이쪽 저쪽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네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대해서 치우쳐 있으면 그 땅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나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치우치지 말라. 꼭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에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령 이렇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듭니다. 그런 이유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결코 정말로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결정한 것, 이것이 바로 말씀과 상관없이 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 것을 먹이지 않고 주님의 것을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이제는 내 것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양인 나를 먹였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네 것으로 먹이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네가 결정한 것을 먹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것으로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그것으로 먹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양, 내 양에게 너도 그렇게 먹어주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여 그랬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가라는 뜻이 하가. 묵상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이론적 사상이나 어떤 명상을 뜻하지 않고요, 하가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말씀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면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하가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8장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매주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87세 드신 한 장로님께서 중보 기도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좀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셨더라고요. 센터에서 같이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대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87세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상 것을 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지만 그 세상 것은 단 한 개도 내 안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장로님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때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33살에, 그러니까 장로님 아내가 33살에 아이 셋을 놓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어린 그 새 아이를 놓고 길러가는데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미국에 사는 남동생이 한국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형님, 막내 아이를 제가 맡아서 입양해서 키우겠습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그 막내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보내시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보고 싶더래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가보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 재혼 생활이 만만치 않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50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기 시작했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가 묵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지금 80세인데요 3명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장성하고 자손들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해 주셨고, 또 미국에 있는 그 동생들이 우리 교회에 3주 전에 그 가족들이 9명이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온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이 장로님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못 붙잡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네가 평탁게 될 것이고 형통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되, 내가 먹이고 싶은 것을 먹이지 말고 주님이 먹이고 싶은 것을 십자가로 먹이고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의 컨텐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Sing!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All right, guys, this is our last one. You wanna sing along, worship the Lord? This is Amazing Grace. Put your hands together.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above all kings.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id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Yeah.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이 자폐증 아이가 이제 청년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폐아로 태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찬양 사역자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모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기관에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부르는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꼭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지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그 영혼들이 찾아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될 여호수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제게 맡기신 주님의 양을 가나안의 삶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본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한번 다시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위에 주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쁜 평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만인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평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여호수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다오. 네 것으로 먹이지 말고 내 것으로 먹여다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양으로 생각했던 내 착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가난의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40년을 내몰아야 했던 하나님,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나를 갈아붙여야만 했던 하나님, 이제는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주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묻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자. 더 이상 광야에서 머뭇거리지 말자. 오늘날 너는 선택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도하셨고 죽어주심으로 인도하셨고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양들이 가나안을 경험하고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을 주님 이길 때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신다고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승리한 싸움, 이미 나에게 주신 땅, 그 영토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그 영토를,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살게 하사 구원자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수아가 되기로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생명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